고생을 했는데요.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생 시절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시골에 가면 어머니가 참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객지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도 준비해 주셨고요.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보냈습니다. 대체로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다음날 학교로 올라오는데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 손에 생활비에 보태라고 돈을 쥐어주셔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도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어머니 쓰시라고 거절해요.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신은 괜찮다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쓸 돈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주머니에 넣어주셔요. 그럼 할 수 없이 저는요, 그 돈을 대문을 열고 나와서는 그 안으로 던져 넣어요. 그리고는 불이 나게 버스를 타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괜찮은 아들이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주신 돈을 담 너머로 던져놓고 버스에 올라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물으셔요. 종아, 너는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아무것도 돕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느냐? 그러셔요. 쓸 것 안 쓰고 모아 너에게 주면서 기뻐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느냐? 네가 던진 돈을 주워 들면서 슬퍼하는 엄마의 마음을 아느냐 말이야. 그러셔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엄마를 위한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 일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였어요.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불효였던 거죠. 차 안에서 얼마나 울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어머니가 주시면 반갑게 고맙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필요한 것들을 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기뻐하시고 저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동굴의 우상이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사물이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밖을 보면 어떤가요? 동굴 입구의 크기만큼밖에 세상을 볼 수 없어요. 그는 분명 세상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가 본 세상은요, 지극히 일부예요. 그런데도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는 거죠. 여러분, 코끼리를 만졌는데 다리만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하기를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말한다면 그건 어리석음이잖아요. 분명히 만졌지만, 그러나 내가 만진 것이 코끼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뭐 같다고요? 기둥 같다고요. 이게 어리석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 그것이 우상이 되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에게 한 일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 32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엘리후가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지하게 너희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욥기 31장까지 참고 그들의 말을 경청했으니까요. 이렇게
말할 만하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엘리후는요,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 잘못된 태도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욥을 향해서 강하게 회개하라고 말한 이유는요, 욥을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돌이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꺾는다는 이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욥의 잘못을 추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논리나 주장으로 욥을 무릎 꿇릴 수 있고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 욥을 위로하고자 그들이 이곳에 왔잖아요. 그런 목적에도 벗어나고요, 욥을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을 꺾으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 결국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지난달 미국의 MSN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인으로서는 고위직에 오른 미나 장 씨의 거짓과 그리고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2019년 올해지요,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30대인 미나 장 씨를 국무부 산하의 국제개발처 부처장으로 직접 지명했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매년 국무부와 함께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6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핵심 부처입니다. 그 부서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대략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7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음만 먹으면 1조 1,700억 원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MSNBC가 그녀의 과거 경력과 학력을 추적해 보니까요, 전부가 가짜인 거예요. 그녀는 링킹 더 월드라는 비영리 국제구호단체를 설립해서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고 자랑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그 단체가 해외에서 지출한 돈이 단 한 푼도 없어요. 세계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하는데 그 단체가 해외에 파견한 직원도 한 명도 없었고요, 구호 활동에 대한 사실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공식적인 자기소개서에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졸업생이라고 적었는데요, 졸업생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미국 육군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건 역시 가짜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활동한 것을 인정하여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모델이 되었다고, 표지 모델이 되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녀의 공식적인 학력은 비인가 학교인 열방대학, 하와이에 있죠.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작은 거짓말이 점점 쌓이면서 자기 스스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나의 이런 절묘한 방법을 사람들이 모를 거야, 그렇게 여겼던 거죠. 지난 주간 성경을 읽다가 역대하 25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유다왕 요아스를 이어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요, 성경은 그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볼 때 정직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때요? 그 정직함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과연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몸이 아니라, 몸뿐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몸이 이곳에 와 있는 것처럼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은 아마샤가 왕이 되었지만 그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가 교만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여요. 결국 베세메스 전투에서 그는 패배했고요. 포로로 잡힙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고요. 결국 고통을 전가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몸을 보이는 것처럼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하여 반응하고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몸부림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데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엘리후가 발견한 세 친구들의 문제 역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이 말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다 안다는 말과 같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요, 찾거나 발견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인 거죠. 엘리후는 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마음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니까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결국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해서 욥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결국 욥을 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행세를 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이렇게 변질되고 마는 거죠. 엘리후는 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이는 일, 그 일에 실패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당한 욥에게 고통을 전가하게 되고 욥이 끝까지 수긍하지 않자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다고 그렇게 공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보이는데 그런데 그는 참아요. 해야 할 때가 올 때까지 그는 견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후는요,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입을 열지 않아요. 입을 열지 않는 동안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 하고 싶은 말이 마음에 가득 찼어요. 오늘 욥기는 그것을 마치 잘 익은 포도주통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알코올이 발효되면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다가 돌아오려고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오고 사람들이 대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막걸리를 사가지고 가방에다 넣었는데 이게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폭발해 버린 거예요, 공항에서. 이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오는요, 할 말을 참아요. 언제까지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8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나를 압박할 때까지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충동하여 내 영혼이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말로 상처를 줄까요? 말로 왜 실수를 할까요? 고이지 않은 말들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감정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있는 대로 말하니까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내가 본 것이 지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지도 않고요, 그 말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참고 또 참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생각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하라고 그의 내면을 충동할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말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지혜이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오래 참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참지 않으니까 사랑한다는 그 말이 힘이 없고요, 오히려 그 말도 상처가 되고 마는 거죠. 엘리후는 이런 지혜와 통찰력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요.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때문이에요. 그는 말하지요,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의 낯은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 그 어떤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 편들 일도 없고요, 아첨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를 지으신 이, 내 생명의 창조주이지요. 그분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곁길로 갈 때는 엄히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도움이 없이 인간은 자신의 한계,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그분이 진심으로 나를 충동하여 말하게 하실 때까지 견딤으로 그 말이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곳은 빈들입니다. 해도 뉘엿뉘엿 졌으니까요, 음식을 구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저들을 흩어지게 하여 각자 음식을 구해 먹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건의를 듣고 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도 5,000명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5,000명을 모시고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익산에 있나요? 100명도 쉽지 않아요. 근데 5,000명을 너희가 먹이라,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여러분, 5,000원씩만 잡아도 5,000명이면 2,500만 원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분명히 그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먹고 남았지.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먹고 나서라도 예수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또다시 삶의 문제는 찾아올 텐데요, 그때에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묻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쉼이 있다고, 평안이 있다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쉼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삶이 이렇게 힘든데, 예수를 믿는데 왜 쉼이 내게는 없습니까? 왜 점점 지쳐갑니까? 라고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에 어디에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물어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중하잖아요. 시간이 생명인데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을 낭비하면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내게 힘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능력이 경험되고 있나요? 그분을 여러분은 만나고 있나요? 그분을 느끼고 있나요? 아니라면 물어야죠. 성경이 틀렸던지, 목사님 당신이 틀린 거 아니냐고 이야기해야죠. 아무도 묻지 않아요. 제자들이 돈도 없고 음식을 구할 곳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 속에 다 그런 질문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5,000명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분을 경험해야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근심 가운데 사는 이유는 뭔가요? 점점 지쳐가는 이유는 뭔가요? 나약해진 이유는 뭔가요? 근심 충만한 이유는 뭔가요? 묻지 않기 때문이죠. 묻지 않으니까 어때요? 오늘 제자들 묻지 않으니까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풍랑을 만나 또다시 문제를 만났고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25절에서 2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동트기 전 가장 어둠이 짙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젠 죽었다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인데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뇌가, 자기의 이성이 작동하지요. 자기 스스로 묻는 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자기 스스로 묻고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말도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자기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다. 그러는 거죠. 유령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동굴 안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지만 정말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삶에 경험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잃었다고, 이제는 네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에도 아니라고,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전히 주님이 계신다고, 그분이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울타리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한계 속에서 불평과 원망에서 종로로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한 번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볼 수 없어요.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와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대림절 둘째 주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분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만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고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동굴에 우상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이 있음에도 아닌 척하며 사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몸으로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한 번쯤 이제 남은 생애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못한다고,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다가 인생은 끝나고 말 거예요. 동굴의 우상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 동굴을 나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답고 무한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